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사람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마태복음 24장 찾겠습니다. 24장 32절입니다. 24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갔다는 것을 같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것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이스라엘이 그냥 회복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이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갔고 이스라엘 땅이 개간이 되어서 옥토로 바뀌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실제로 됐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 돈줄을 다 잡고 지금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배운 대로 그 이스라엘은 망할 때는 가장 비참하게 망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형벌받는 기간이 끝나면 또 항상 제일 꼭대기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위가 아니면 가장 아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높아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종말에 대한 징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경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시는데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가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바짝 말랐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면은 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잎사귀 보려고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회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포도원 동산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갖고도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어째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리라 하니까 그때만 참아주십시오. 그래도 안 맺히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해도 열매가 안 맺힙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셨는데 배척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 동산에 있는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특별히 무화과나무를 거론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1장에도 이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징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대부분 이스라엘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 이하는 전부 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종말에 대한 징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무화과나무를 딱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는 줄 알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마지막 징조가 한꺼번에 다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했고 67년에 예루살렘 되찾고 지금 우리가 2019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벌써 71년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강해지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마지막 징조가 다 나타난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신문지상을 쫙 덮은 것이 뭔지 아시죠? 아프리카 중심으로 기근 문제였습니다. 1980년대 지면을 덮은 것은 지진입니다. 지진이 점점 많아진다고. 근데 1990년대에는 보시면은요, 질병,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많아지는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2000년 들어 접어들면서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누가복음 21장에 무서운 일, 그 테러입니다. 테러가 지면을 계속 덮잖아요. 그리고 폭풍과 해일이 점점 많아지는 걸 얘기하고 이제는 이제 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천체가 흔들리면서 운석이 성경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운석이 지금 자꾸 지구를 삐끼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주기로 해서 성경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들이 점점 나타나면서 강도가 점점 세게 나타나는 거예요. 징조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하지 말으라는 건 골라서 다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한 대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마지막 징조가 한꺼번에 다 펼쳐진 것이 우리 시대인 거예요. 단 주님이 오실 날과 시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을 우리 시대에 회복시키는 이유는 종말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아까 전에 안 나왔었던가요?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바짝 마르게 한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걸 보여주신 것이고 무화과나무 싹이 나는 건 이스라엘 회복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마지막 징조가 다 나타난 것이 우리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시대적 구분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성경은 역사의 시작부터 끝이 다 나와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간단하게 시대 구분해 보면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한 토막,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신 때까지를 이제 아브라함 자손이 선민으로 구별됐으니까 선민시대, 나중에 모세 통해서 십계명 주시기 때문에 율법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신 때부터 7년 혼란 전까지를 은혜시대,
이방인 시대 혹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가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징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구원받은 사람을 다 데려가시고 7년 혼란 시대가 있는데 7년 혼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천왕국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 구원을 모든 받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음부에 가 있다가 하나님이 영혼 육체를 재결합시켜서 행한 대로 심판해서 불못에 집어넣는데 이렇게 해서 역사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시대적으로 어디 사냐 하면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 끝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를 쭉 말씀하셨는데 이 종말의 징조가 한꺼번에 다 나타나는 게 이스라엘 이제 우리 시대인데 종말의 징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지구상에 재앙을 내리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지상의 하늘로 옮기고 지구상에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사람들은 뭐하고 있냐 하면은 노아 시대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가 갑자기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에 푹 빠져 살고 있을 때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데 오시면은 두 사람이 한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두 여자가 한 뱃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누가복음 17장에는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거라고 했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한국이 낮이면 미국은 밤입니다.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누가복음 17장에는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밥 필다가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근데 이것이 순식간에 벌어질 걸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오시면 여기에도 두 쪽으로 딱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비디오 어디가 잘못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봅시다. Jesus Christ is coming back for his church.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자, 이 교회 안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생겼고 버려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근데 요 비디오 잘못 만든 부분이 뭔지 아세요? 옷을 다 입고 사라졌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을 때 얼굴을 이렇게 얼굴을 수건으로 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은 세마포, 하얀 이제 그 배옷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마포를 두르고 그다음에 몰약을 부었습니다. 몰약을 부으면은 기부처럼 딱 굳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제 아들이 달려가 보니까 수건은 객혀 있었습니다. 수건이 딱 객혀 있는 거예요. 수건이 객혀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정리정돈을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정돈해 놓고 세마포가 있으면 이게 세마포라면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데
몸만 딱 빠져나간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원래 시체를 누가 훔쳐갔으면 다 뜯어야 되는데 세마포는 동그란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몸만 딱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서 문들 꽁꽁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 문 통과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그리스도인 데려가실 때 옷 입은 채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옷은 두고 몸만 싹 빠져나가는 거로 이렇게 묘사해야지 맞는데 여기는 옷 입고 사라진 거로 묘사했잖아요. 이게 틀리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이제 여기 잠깐 보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 역사 속에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몸이 먼저 부활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지구상에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석 갖다 대면 자석 여기에 모래 뿌려져 있고 철가루가 있으면은 자석 갖다 대면 모래 두고 철가루만 달라붙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받은 사람만 딱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데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레포터 비하인드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요렇게 만들어야지 맞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Please sit down. Have you seen her? I don't know what she is. Please pick up the phone. I don't know what's going on. 어머니가 목욕하다 사라진 겁니다. 어머니 성경책입니다.
어머니 기도 제목이고요. 여러모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이제 사라질 때 옷 같은 걸 두고 몸만 딱 빠져나가야지 이게 성경적으로 묘사한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사라질 때 이제 죽은 사람이 산채로 사라지고 이제 죽은 사람과 산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요.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있는 사람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지구상에 사라지는데, 자, 이거 봅시다. 헬라어에는 새롭다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네오스라는 단어와 카이노스가 있는데, 네오스에서 뉴가 나왔습니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새로운 것이고, 카이노스는 차원 다르게 새로운 그런 뜻입니다. 자, 할머니가 젊게 바뀌면 이게 네오스입니다. 이게 이제 할머니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 요 정도만 바뀌어도 좋겠죠? In an instant,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늙어가는 할머니가 이 프로그램을 젊어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요렇게 되면 여기 네오스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 요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씨 속에 꽃의 형상이 들어가 있고 알 속에 새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처럼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속에서 꽃의 형상이 나오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라지는데 몸이 신령하게 바뀌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하면은 미스 유니버설 선발되면은요 씨앗끼리 기재기 하는 거예요. 요건 씨다 그 말입니다. 진짜 모습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스럽게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재앙 드리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을 하늘에 옮기고 지구상에 재앙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7년 혼란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이 종말에 대한 일반적인 징조는 제가 내일 좀 시간 나면 좀 말씀드리고 쭉 넘어가서 이제 요걸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우리는 지금 마지막 징조를 다 본 시대인데, 자, 여기 이걸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은혜의 시대 끝에 7년 혼란 시대가 있는데, 7년 혼란 시대가 왜 있느냐?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인의 끝까지 은혜를 거역한 이방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7년 혼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봅시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지상의 산으로 옮기고 7년 혼란이라는 게 있는데, 7년 혼란 속에 있는 일을 보면은 7년 혼란 속에서 세계 정부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동에 평화가 오면서 세계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일이 벌어지고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환란 전에 살면서 7년 혼란 속에 벌어질 것을 미리 다 보는 아주 특별한 시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7년 혼란 속에 있는 일 중에 첫 번째가 세계 정부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를 통치하는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세계의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럼 7년 혼란 전 3년만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 명도 안 빠지고 이스라엘 땅에 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배척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하는 운동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부여받기 위한 건데요. 성경 읽어보시면은 에스겔 36장, 에스겔 39장,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2장, 이사야 4장,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1장,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 유대인들 마음이 아직도 강팍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랍이 한 대 치면 두 대, 세 대 때리거든요. 아직 마음이 완고하고 대다수가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이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았고 유대인도 이제 마지막 구원받을 기회 줘서 유대인까지 다 구원되고 나면은 나머지는 세상 남겨둘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에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짐승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또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큰 말이라는 것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내가 잘 사는 세상 만들어주겠다. 나만 믿으라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참남된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 42달이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세계를 강력하게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뒤에 7절 8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에 성도들이라는 게 누구냐 하면은 7년 환란 전 3년만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다 식출당해 다 죽임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죽으면은 환란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구원받는 게 좋은 겁니다. 여기 혹시 유대인 있으면 지금 구원받으세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 환란 속에서 구원받을 경우 결국은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 다스릴 때 다 죽임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피를 안 받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뒤에 보면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민족입니다. 전 지구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이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들림받지 못하고 지구상에 남는 사람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봅시다. 지금 이 지구가 촌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자, 미래 국가 형태 어떻게 전개될까? 세계 국가가 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세계 정부로 세계와 통제를 하자. 지금 지구촌을 하나의 위성통신망으로 연결한다. 지구 바깥에 인공위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야말로 지구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700km 상공에서 손바닥도 감시한다. 인공위성으로 범인 잡는다. 맞잖아요. 우주에서 자동차 번호판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벌써 2002년에
15cm 물체까지 파악한다.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뜬 천리안 숨을 곳도 숨길 곳도 없다. 그러니까 완전 통제되는 사회가 오는 겁니다. 지구가 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마을처럼 되고, 그래서 여기에 중국에서 이번에 여기 이제 한번 이거 잠깐 볼까요?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세계 1위 수준인데요. 이 중국 경찰이 이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경을 도입했습니다. 이 안경을 쓰면 지명 수배자를 바로 골라냅니다. 영화 같지만 모든 사람이 감시받는 빅브라더 사회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중국 경찰입니다. 여느 선글라스와 다를 바 없이 보이지만 안면인식 기술이 담긴 스마트 안경입니다. 스마트 안경을 쓰고 군중을 훑어보면 2, 3초 내에 지명수배범 얼굴을 인식해 경찰 데이터와 대조합니다. 이달 초 도입 이후 인신매매범과 뺑소니범 등 벌써 용의자 7명을 체포했습니다. 중국 안면인식 기술은 이미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얼굴을 인식해 딱 한 번 사용할 만큼의 휴지가 나오는 스마트 화장실도 베이징에 도입됐습니다. 은행권에는 안면인식 현금 인출기가 등장했고 중국 난징령은 수십억이 이동하는 춘절 대이동 기간에 대비해 안면인식 출입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세계 1위의 기술 수준답게 구분이 어려운 쌍둥이와 분장한 사람까지도 정확하게 구분해낼 정도입니다. 실제 중국은 수억 대의 CCTV로 13억 중국인을 3초 안에 식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만큼 인권 침해와 소수민족 탄압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유럽의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 전도하러 갔을 때 에스토니아에서 전도를 마치고 시간이 있어서 1시간 반 배 타고 들어간 핀란드입니다. 핀란드에 들어갔다가 이제 구경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같이 갔던 일행들을 여권.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그 먼 나라인데 거기에 여권이 지금까지 3개 발행한 사람은요, 거기에 3개가 탁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일본 들어올 때도 진문 홍채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정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보를 장악하는 사람이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세계를 통치하냐 하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여기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적그리스도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7년 혼란 중반기 때 암살당해서 칼에 상해서 거의 죽게 됐는데 사탄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이 적그리스도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데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해서 이 사람이 세계적인 구세주인 것처럼 선전해서 심지어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해서 세상 사람을 속인다는 겁니다. 시간 나시면 나중에 욥기 1장 읽어보시면은 욥이라는 사람의 양이 7,000마리인데요. 사탄이 불을 내려서 7,000마리 양을 다 불태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양 7,000마리를 불태워 죽이려면 보통 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능력으로 막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하나님 하면서 전 세계가 이 사람이 세계적인 구세주인처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적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속이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 구세주니까 세계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부추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년 혼란 속에서 우상이 만들어지는데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마지막 때 우상은 살아있는 것처럼 말한다. 이거 정말 놀라운 예언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람처럼 깎아 세운 물건이 우상인데 깎아 세운 물건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고 대화하고 보고 듣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때 우상은 보고 듣고 말하고 경배 안 하면 다 죽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요. 이게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때 우상은 살아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했는데요. 만능의 신 컴퓨터, 인공지능이 판결문을 분석해서 누가 이길지를 알려준다. 그렇죠. 인공지능이 정확히 판단합니다. 인공지능 판사 탄생할까? 요즘 법조계에도 이게 비리 같은 것이 있으니까 아예 인공지능 판사는 법대로만 재판할 거다 그 말입니다. 으로 살아나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거짓 선자가 행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계 구세주인 것처럼 선전하면서 세계 과학자들을 총동원시켜서 이 사람이 세계를 통치를 수월히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부추길 때 과학자들이 동원돼서 걸작품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적그리스도 분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의 신원을 다 집어넣으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전지 모든 걸 아는 신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 주민등록 누르면 별게 다 나오는 것처럼요. 이제 앞으로 지문인식, 홍채인식, 뭐 안면인식 모든 거 다 집어넣어서 적그리스도 우상 앞에 딱 서면은 적그리스도 우상은 악수하면서 벌써 눈 보면서 누군지를 금방 인식하니까 과거를 그 사람 정보를 쫙 깨고 있으니까 아 자네 자리에 섰는가 하면 이런 얘기 다 하면서요. 하면 의구 하나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고 세상 모든 사람을 완전 통제하기 위해서 표를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 뒤에 16절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합동해서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모든 사람으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가진 사람만 물건을 사고 팔게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통제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딱 먹고 사는 문제를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혼란 속에서는 표를 안 받으면 쌀 한 톨도 못 삽니다. 병원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표를 받게 만드는데 이 표는 곧 짐승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수를 계산해보라. 숫자 값을 계산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여기에 666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에 적그리스도의 이름 값이 666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요. 이 6이 원래 사람 숫자입니다. 사람이 6일째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1, 2, 3, 4, 5, 6, 7, 8, 9, 10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를 처음 만든 사람은 인도 사람이고 인도 사람이 아라비아 숫자를 만들었는데 아랍 상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걸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될 당시에는 1, 2, 3, 4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알파벳 자체의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1, 베타는 2, 감마는 3, 델타는 4, 엡실론은 5 이런 식으로 제타는 7 이렇게 값이 정해져 있어요. 오메가는 800 값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저스, 예수님을 헬라말로는 이수스라 하는데 이 예수님을 헬라말로 숫자 값을 딱 계산하면 88을 나옵니다. 8이 부활 숫자거든요. 적그리스도는 666이 나온다고 힌트를 준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컴퓨터 치고 들어갈 때 W 치고 들어갈 때 히브리 말로는 바브입니다. 바보가 아니고 바브 혹은 와우라 이러는데 이 히브리 숫자 값으로는 알렙은 1, 벳은 2, 김벨은 3, 달렛은 4, 해는 6, 바브는 6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게 666 치고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음료수가 이건 몬스터 음료수입니다. 몬스터 음료수에 짝대기 3개 있죠? 이게 히브리 말로 바브 혹은 와우입니다. 6입니다. 666 음료수입니다. 그래서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는 짐승을 풀어주라는 슬로건 사용한다. 이거 먹은 사람 눈 봐봐요. 여기 이렇게. 이거 먹으면 힘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666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6이 지금 계속 선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의 이름 값이 66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요. 여기 이제 이게 6이 사람 숫자인데 666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가 마귀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지금 계속 두드려 봅니다. 오바마는 666이 안 나와요. 헨리 키신저는 66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66이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 누가 보내주더라고요. 66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66이 나오는 걸 보내주는데, 근데 그건 두고 봐야지. 근데 666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힌트를 준 겁니다. 제가 트럼프가 66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숫자값 계산하면 나오는 걸 누가 내게 보내주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학자들이 계산해 본다니까요. 미국에 666 빌딩도 있는데 그 이제 자료에 보니까 그 트럼프가 그걸 샀더라고요. 트럼프 그 집안에서 그 666 빌딩을 샀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간에 누군지는 모르는데 666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힌트를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적그리스도는 666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서 이제 표를 받게 하는데 전 세계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얘기는 잊어버리세요.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66이 나오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학자들이 다 두드려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이제 표를 받게 하는데 이걸 가진 사람만 매매하게 할 거다. 근데 이것이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여기 봅시다. 자, 여기 이제 표를 받은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에게만 매매를 하게 하는데 요즘 돈이 문제가 많잖아요. 이 사람 봐요. 카드가 얼마나 많아요. 카드 한 장으로 14,000OK, IC카드, 그리고 바코드 보면 일단 기분이 안 좋습니다. 바코드에 보면 이게 두 줄 고는 게 6인데 중간에 끝에 666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바코드가 66 체계 바코드인데요. 바코드는 444 체계도 있고 995 체계도 있는데 444와 995는 오류가 많이 생겨요. 666은 IBM에서 특허를 공개도 사용하게 해서 이 66 바코드 체계는 지금 전 세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품에 다 받고 있고 하는데 이제는 칩으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IC 카드 시대에 온다. 칩에 칩을 딱 받아버리자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여러분도 받게 될 겁니다. 암호가 필요 없다. 몸이 패스워드가 된다. 그렇죠. 가장 확실한 신분증은 몸이 되는 거예요. 2002년에 가족이 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생태칩 대량 이식 충격 2004년 신문입니다. 미국에는 개인정보 수록한 마이크로칩 이식 인기. 그리고 여기에
영국에는 유괴범이 많이 생겨서 애가 칩을 받기로 했고 미국의 경비업체에서 몸속에 칩을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칩이 점점 작아져서 RFID 칩은 얼마나 작은지 보세요. 쌀 한 톨보다 얼마나 더 작아요.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있잖아요. 어떤 사람 몸에 조그마한 거 다 붙여놓으면 이 사람 위치가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배터리가 발송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아예 애들 태어나면서 전부 다 바코드를 받아버리자 그 말입니다. 몸속에 넣는 칩으로 차문 여는 시대가 옵니다. 오죠. 표 받는 게 어떠냐? 미국 광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66표를 이마에 받으면 돈이 필요 없다고 선전하고 있다. 돈 없애고 표 받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비공장 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가 좋은데 가입자가 분실할 경우는 유통혼란 부른다 하면서 85년에 처음에 한국신문에 이것이 나온 겁니다. 한편 미국 일부 카드 회사에서는 아예 사람의 이마나 손바닥에 카드 번호를 문신으로 새기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 이야기가 85년에 처음 나왔는데 지금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사회가 탐구에 미래화폐를 얘기하면서 레이저 앞에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해놓고 처리한다. 이마나 손에. 성경은 19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비디오 한번 봅시다. No one could buy or sell unless he had the mark, which is the name of the beast, or the number of his name. This calls for wisdom. If anyone has insight, let him calculate the number of the beast, for it is a man's number. His number is 666. What John seems to be describing in considerable detail is a cashless society. Is that a possibility in our lifetime? Credit cards are marvelous things. These little pieces of plastic make it unnecessary to pack large sums of cash or write out dozens of checks. Just swipe it through the card reader and instantly your bill is paid. There are a number of groups that are promoting the advantages of a cashless society. And the steps between a credit card or debit card and having a mark on your hand or forehead are few indeed. There are very few in order to buy or sell, especially under pain of death, that would resist receiving such a mark. The fact is, we're a lot closer to being there than most people want to believe. The vast majority, probably upwards of 85% of all transactions, are already cashless transactions. When it comes to accuracy, no one can hold a candle to the biblical prophets. Their record of prophecy is so far unblemished by any faith. 그래 지금이잖아요. 돈을 안 사용하면서 이제 이렇게 표를 받을 것 자체가 사실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여기 봅시다. 최근에 우리나라 2008년 생쥐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 논설위원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멕시코 정부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 160여 명의 몸에 전자태거 칩을 이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006년 미국에서는 베리 칩사의 스콧 실버만 회장이 국내 거주 외국인 몸에 전자태거 칩을 넣자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 이제 테러 활동들이 많아지고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이건 요즘 이제 칩을 받으면은 배터리 수명 다 하면 또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한 번 집어넣으면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됐는데 온도 변화에 따라서 자가 충전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온도 변화가 제일 심한 데가 어딘지 아시죠? 옷을 안 입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기하고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표를 받을 경우에 한 번 받으면은 죽을 때까지 자가 충전될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은 손하고 머리 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디 받아야 되느냐? 손에 받아도 누가 빼내가면 또 소용없잖아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이거 봅시다. 사람을 구분시키는 것이 여기에 지문하고 오른손의 정맥 구조하고 여기에 홍채인데 왜 오른손 이마에 받아야 되느냐? 놀랍게도 오른손의 정맥 구조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른손 여기에다가 정맥 구조를 입력하면서 칩을 딱 받아버리면은 손 잘라갈 때까지는 위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홍채는 사람마다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마에 받으면서 홍채까지 입력하면 눈 빼갈 때까지 위조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 받아야 되냐 하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눈동자가 아이디다. 그렇죠. 요즘 정말 세상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눈 딱 떼면 벌써 신혼 살기 딱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비디오 한번 잠깐 봅시다. 미국의 한 기업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들 몸에 칩을 심기로 했습니다. 모든 행적을 고스란히 감시받는 섬뜩한 미래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손목에 칩을 심어 위치를 감시하고 귀 밑에 주입된 칩을 해킹해 적들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영화 속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은 희망 직원 50명에게 쌀알 크기의 칩을 주입하기로 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주사를 놓듯이 집어넣습니다. It's the next thing that's inevitably going to happen and we want to be a part of it. 출퇴근 관리와 물품 구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돼 업무 자율성이 높아질 거란 설명입니다. 영국 BBC는 반은 인간, 반은 걸어다니는 신용카드가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2만 명이 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금 장치에 손을 갖다 대 문을 열고 복사기를 작동시킵니다. 이런 효율과 편리의 이면에 숨겨진 부작용을 제기하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All of that data could conceivably be collected. So then the question is, what happens to it afterwards? What is it used for? 해킹과 감시에 언제든 악용돼 디스토피아를 재촉할 거란 우려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인간이 연구한 결과는 결국은 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돈, 카드 같은 게 다 없어집니다. 지금 요즘 달러도 문제가 많다는 거 아시죠? 이게 좀 근본이 저가 아니거든요. 미국도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놨고 그래서 지금 어느 날 돈이 휴지가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인데 돈 다 없애고 전부 다 표를 딱 받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데 지금 이 환란 속에 받는 것은 지금 받는 표하고 다릅니다. 환란 속에는 표를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14장 여기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9절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게 먼저입니다.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이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에 지금 받는 표는 적그리스도와 우상에게 경배하고 받는 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적그리스도와 우상 앞에 신사참배하듯이 경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등진다는 예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옥 가는 티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속에서 적그리스도와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얻을 것이다. 지옥 가는 티켓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 속에 들어가면 표를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참 이 칩에 대해서 참 이제 이거 한번 광고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 작은 칩이 당신의 생명과 당신 주위에 사랑하는 모든 것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칩은 응급실에서도 항상 당신 곁에 있으며 다른 병원들과도 즉각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약 처방전을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칩을 사용합니다. 내 자녀와 손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칩을 사용합니다. 자동차 통제 불능 상태일 때에도 이 칩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머니와 나 자신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당뇨병이 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응급실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받으면은 유괴범인 누가 잡아가도 칩을 딱 받았으니까 위에 칩만 작동시키면 어디든지 딱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받자고 말입니다. 그 당뇨병 환자가 쓰러졌는데 이게 칩 받았으면요, 이 사람이 무슨 병명이 있는지를 금방 딱 파악하니까 금방 조치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받아야 된다고 계속 선전하고 있는데 환란 속에 들어가면 이거 강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 받는 일이 끝나면은 이제 여기 말씀하기를 표를 받는데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서 목을 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도대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는데 앞으로 단도대가 부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를 안 받는 사람 이제 옛날부터 이게 공개적으로 목 잘라 버리지 않습니까? 환란 속에 들어가면 목을 자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목 자르는 게 아니라 온갖 고문을 다 하고 목을 자를 거예요. 그래서 표를 다 받는다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 받는 일이 끝나면은 7 인해 심판 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7 나팔 심판 때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7 대접 심판 때 인류가 거의 전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7 대접 심판 내릴 때 표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고 바다가 다 붉은 피로 바뀌어서 물고기가 다 죽임당하고 물의 근원이 피로 바뀌고 태양이 사람들을 태우고 흑암 재앙, 질병 재앙, 나중에는 전 세계는 전쟁을 하게 돼서 인류가 거의 전멸하는 전쟁이 터지고 세계 만국의 도시가 다 무너질 것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세상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세상이 온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사람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AD 96년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부터 미래까지가 쫙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벌어질 일까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누구 책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혼란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구원받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럼 여기 이제 구원이라 말 뜻이 중요한데 이런 뜻입니다. 자,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어떤 사람이 동경 시내를 걸어가다가 맨홀 뚜껑이 열렸는데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 맨홀이 너무 깊어서 통물치 나올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람 살려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럴 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가 와서 건져주면은 이 사람은 맨홀에서 구원됐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땅굴 파서 살아나오면 구원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나오는 건 구원 아니에요. 자,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부서져서 이제 바다에 둥둥 떠 있습니다. 수영도 못해요. 죽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조선이 와서 딱 건져주면 구원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지옥에서의 구원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지옥에 가는 것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지옥 가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지금 죽으면 나는 지옥 간다. 그걸 깨닫고 바로 지옥 문 앞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죄인인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죄인인 걸 확실하게 딱 깨우치면은 구원받을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란 말 뜻이 뭐냐? 사람들은 나는 교도소 갈 일 안 했는데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말이 아닙니다. 죄인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51편 5절입니다. 51편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 사람은 태어날 때 죄 속에서 태어납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은 어머니 태 속에서 형성되는 순간부터 죄 속이고 태어날 때도 평생 지을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날 때 의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거 보시죠.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먹고 죄인됨으로 아담 조선은 다 죄인으로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속에 있었고 아버지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속에 있었는데 아담이 죄인됨으로 아담 후손은 다 자동으로 죄인으로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일생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왜 포도가 맺히느냐? 포도씨를 받은 거예요. 왜 가시가 맺히느냐? 가시씨를 받은 거예요. 왜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사느냐? 죄씨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생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어린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태어나서 사랑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이제 3살이 됐거든요. 됐는데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막 동생을 막 사랑하면서 까꿍까꿍하고 동생만 좋아하고 하면요. 그렇게 보이면은 3살짜리가 벌써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합니다. 질투하잖아요. 안 가르쳐 준 겁니다. 이제 우유 먹이에 애 키운다 합시다. 이제 막내 이제 태어난 애기를 이제 우유 먹여서 키우면요. 부모님 안 볼 때 애가 어떻게 합니까? 안 볼 때 딱 눈치 보고 벌써 안 볼 때 우유병 딱 뺏어가지고 자기가 다 빨아먹고 빈병 딱 꽂아놓고 엄마 아버지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안 먹은 척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라서 형이 5살, 동생이 3살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 부모님 안 볼 때 꿀밤 딱 때리고 발로 막 걷어차고 괴롭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죄의 기질이 흐르고 있습니다. 말 배우면서 벌써 거짓말하고 애들을 잘 보면은 죄의 기질이 있는데 아직은 이제 죄의 기질이 덜 나온 것 뿐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5살 정도 됐을 때는 착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10대 지나가면서 죄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거라니까요. 원래부터 안 착했습니다. 물고기는 태어날 때부터 헤엄치는 기술을 타고난 것처럼 사람은 죄 짓는 기술을 타고난 거예요. 날 때 죄의 기질을 가지고 났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을 살아가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죄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호랑이하고 개가 다정스럽게 지내는데 크면 잡아먹어버립니다. 얘는 어리지만 맹수입니다. 이걸 누가 호랑이를 하겠어요? 같이 놀고 하는데 호순이 참 착해 보이는데 나중에 크면요 이렇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게 맹수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으로 났다는 이 성경 진술이 사실입니다. 그럼 사람이 죄인으로 나서 무엇으로 죄를 지어가느냐? 이사야 59장과 자범 6장에 보면은 머리에 사상으로, 눈으로, 혀로, 손으로, 마음으로, 발로 죄를 지어간다고 했습니다. 제일 문제는 사람 마음이에요. 잠언 16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사람 속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 속으시는 거예요. 잠언 26장 24절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휴를 거짓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니라. 남에게 안 좋은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술로는 안 그런 척 꾸미면서 속에는 두고 보자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니라. 사람 마음속에 7가지 가정한 것이니까 사람 말 쉽게 믿지 말아라. 이거 보시겠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는데 이거 없는 사람은 구원 안 받아도 됩니다. 있으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이 사람 마음속에 7가지 가정한 것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마음을 새카맣게 칠해놓은 것은 속이 새카맣다는 뜻입니다. 여기 마귀가 보이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배후에 마귀가 마음을 꽉 붙잡고 있고 여기에 삼지창은 죄를 부추긴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길은 7가지 가정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사람 마음인데요. 이 사람 마음 속에 첫째 공작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 자만하는 마음 가리킵니다. 공작은 사람하고 날개 펼쳐 자랑하잖아요. 어떻게 자랑 다 해보셨죠?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저는요 한 번도 자랑 안 해봐요. 그렇게 자랑합니다. 자랑 안 해보기는요. 사람이 이제 얼마든지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기질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사람에게 그다음에 염소 같은 마음이 있는데 고집 가리킵니다. 염소 고집 되게 세죠.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고집 부리는 사람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집 부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더라니까요. 그 사람은 정말 고집쟁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덜컥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앞에 고집을 그렇게 많이 부리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는 고집 안 부리니까 구원받더라니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착해 보이는데 절대 구원이 안 돼. 왜? 사람 앞에서는 고집을 안 부리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고집을 딱 부립니다. 난 절대 안 믿어. 버티니까 어떻게 구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염소는 여기에 음란한 마음을 가르칩니다. 염소 눈이 음흉하게 생겼습니다.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에게 이 음란한 마음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돼지 같은 욕심이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돼지같이 생겼죠. 욕심. 이거 봐요. 다 내 거다. 또 그다음에 사람에게 호랑이 같은 마음, 그 싸나운 마음, 살인하는 마음을 가르치는데 누구든지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동생이 이쁘면 이렇게 있겠습니까? 얼굴에 막 먹칠해 놔버렸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미움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 건드리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착해 보여도 마음속으로 건드리면 확 튀어나오잖아요. 뱀 같은 마음, 아주 간사한 마음, 그리고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거짓말을 하는데 뱀은 혀가 갈라져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마디 거짓말하는 마음. 뱀에게는 무서운 독이 있고 혀가 갈라져 있습니다. 거짓말. 사람이 막 거짓말을 뜬보듯이 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저는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습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그리고 이제 깨구리 같은 마음은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남자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개구리 눈 빨간 개구리가 있는 것처럼요. 사람 술 많이 먹으면 꼭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돼. 눈이 빨개지면서 밤새도록 개굴개굴개굴 음담 표설하고 개굴개굴개굴개굴. 그다음에 거북이 같은 마음, 기회주의자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유리하면 목 내밀고 불리하면 속 집어넣고. 우리나라 청문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불리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 생각 안 나는데요 그러잖아요. 유리하면 막 말하고 불리하면 아 생각 안 나는데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속에는 새카만 막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은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남 구제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착한 선행도 행하고 희생 봉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막 좋은 학력에다가 재산도 많고 다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화장도 예쁘게 칠하고 이제 하는데 사람은 끝으로 보니까 야, 이 사람 훌륭하구나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사람 속을 들여다보시니까 속에는 온갖 악한 생각에다가 온갖 더러운 죄들이 가득한 거예요. 인간이 착하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는 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뭔지 아느냐? 인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썩은 것이 뭐냐? 인간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자기도 잘 몰라요. 상황이 부딪혀 나오니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타락된 마음이 있는데 참 겉으로는 막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참배하는데 막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는데 영혼은 죽었고 속은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겉하고 사람 속이 너무 다릅니다. 자, 여기 이제 이거 한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런 타락된 마음이 있는데 이런 타락된 마음을 억제하다가 억제가 안 되니까 이제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머리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혀로 죄를 짓고 손으로 발로 일생 살아가면서 평생 온갖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짓는 것이 혀입니다. 혀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나서 일생 살아가는 전체가 그야말로 죄 짓는 연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머리카락 뽑아내면 우리 다 대머리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9장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죄인으로 나서 일생 살아가는데 아슬아슬한 벼랑길을 걷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죄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이. 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면 오죽 죽겠습니까? 죽음 뒤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 심판대 벼서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서 나열시킨다고 하신 겁니다. 시편 50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1절 50편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여도다. 어떤 일을 행해도 가만히 있었는지 봅시다. 앞에 17절.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려도 가만히 계십니다. 어느 사람 막 성경 쫙쫙 찢어버려도 가만히 계시고 불태워도 가만히 계셔요. 도적을 본적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통교가 되며 도둑질도 하고 간음죄도 짓고 또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녀도 가만히 계십니다.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입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하고 혀로 온갖 거짓말을 하고 사기쳐도 가만히 계셔요.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을 비방하나도다. 형제끼리 싸워 비방해도 가만히 계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다 끄집어내서 차례차례 나열을 시키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혼자만 알고 있는 죄, 집안 식구들만 알고 있는 죄, 죄를 다 끄집어내서 차례차례 나열시킬 것이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너희여 방금 말한 거 생각하라. 심판대 뺏으면 하나님이 죄를 딱 끄집어내고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실 텐데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라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 심판대 뺏으면 하나님은 죄를 끄집어내는데 아무리 작은 거 다 끄집어냅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 죽인 사람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에게 나아가라 욕하는 겁니다. 야 돌대가리 그런 뜻입니다.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거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이 블랙박스에는 사고 경위가 다 기록되는 것처럼 양심의 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홀이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헬라 원어대로 써놨습니다. 최후의 고드란트라 그래요. 고드란 맞죠? 그렇죠. 여기 헬라 원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게 홀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가는 털 호에다가 도량형인데 가는 털의 철무대를 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1달러 뇌물죄에 걸렸는데요. 미국 교사가 결석 눈 감아준 대가로 1달러 받은 데 이게 1달러 뇌물죄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새벽에 의료점에 들어가 200원을 훔쳤는데 이모군이 훔쳤는데 200원 훔쳐가지고 구속됐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많이 지어야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심판을 못 피하는 거예요. 여기에 호리가 고드란트입니다. 바로 여기에 땡전 한 푼까지 그 말인 거예요. 한 고드란트 한 말이 이게 땡전 말하는 겁니다. 요만한 죄 하나 되어서도 심판을 못 피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한데 심판받으면 어디 가느냐? 물론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2절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였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군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군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제 최후의 심판대의 모습입니다.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다. 하얀 백보좌 앞에는 검은 것은 다 드러납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다. 책 중에 첫 번째는 성경책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행위 범죄록,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양심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65장에 말한 대로 우리 악행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명책, 생명책은 거듭난 사람 이름만 최종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한 대로 기록된 대로 공정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 말은 몸의 부활입니다. 바닷물 속에 빠져 죽은 사람도 원소니까 끄집어내시고 무덤도 땅도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또 사망군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사망군부에는 영혼이 가 있는데 영혼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영혼 육체를 재결합시켜 심판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한 대로 몸과 영혼이 같이 지옥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어주고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자기 행한 대로 공정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망군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영혼을 가두었던 사망군부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것도 불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첫째 사망은 영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영혼 육체가 재결합이 되어서 천국과 모든 좋은 곳과 끊어지는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싫은 사람은 죄라도 덜 지어야 됩니다. 왜? 지옥은 정확히 행한 대로거든요. 벌이 똑같지 않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 보통 사람 벌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죄인으로 났다는 것은 죄의 기질을 이어받은 것이고 활용해서 죄 짓는 건 내가 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극단적인 예인데 내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
그러면 이게 아담이 찌른 거냐, 죄의 기질이 찌른 거냐, 마귀가 찌른 거냐, 내가 찌른 거냐, 내 자유의지 동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죄 지은 사람 감옥에 집어넣을 때 자유의지를 행사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행한 것이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정확히 추려서 심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이거 봅시다. 정리하자면은 죄인으로 난 것이 사실, 죄를 지은 것이 사실, 죽는 것이 사실, 심판을 받는 것이 사실,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쓸 때 세상 법의 심판 기준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에서는 한국에서 어떤 여자분이 절대죄로 걸렸습니다. 훔치다가 걸렸는데 귀국하면 팔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인도 회교도들은 예의 없이 도둑질을 하면 팔 잘라버리거든요. 여기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 사내가 훔쳤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여기 버립니다. 이렇게 한번 돌리고 또 한 번 이렇게 돌아오는 게 버린 거예요. 그지? 손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제 벌이 다른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법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법은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한 대로 심판해서 불못에 집어넣기 때문에 불의 떡어깨라든가 모든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대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일생이었느니라 일생이 쫙 펼쳐지고 일생 동안 죄 지은 게 다 드러나고 행한 대로 딱 보응받는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데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지옥은 예수님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고 설을 피르며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했고 불로 소금이 타는 곳이라고 했고 밤낮 쉬지 못하는 곳,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곳, 사랑하는 자들 영원히 이별되고 제일 무서운 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것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21장 8절 여기 지옥 가는 죄목이 나와 있습니다. 2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지옥 가는 죄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지옥 가는 사람 중에 첫 번째, 먼저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지옥 갑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 보내려고 만든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려워하는 자, 여기 비겁장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헬라 원어로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계신 건 알지만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원 깊숙한 곳에 항상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지옥 가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옥교별하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도 맞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비겁장애가 되는 걸 가리키는데요. 하나님 계신 걸 알고 구원받아야 될 걸 알지만은 내가 혹시 구원받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무슨 이렇게 손해를 볼까 싶어서 내가 예수 믿으면 누가 왕따시킬까 싶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해서 하나님 앞에서 비겁장애가 되는 사람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걸 뒤로 해서라도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사람을 주님 구원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가 첫 번째 지옥 가는 케이스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불신자들.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명백히 주어졌지만 고의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멸망하는데 왜 안 믿냐 하면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내 인생에 하나님 필요 없다 그 말이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로 가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흉악한 자들은 뭐냐면은 안 믿을 뿐 아니라 진리를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핍박을 하고 두들겨 패고 흉악한 짓을 골라 사는 사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살인자들은 지옥 가는데 물론 여기에 낙태는 살인입니다. 5년 전에 애기 안 죽이면 애가 5살 되는 겁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우리나라도 태아 4명 중 3명 낙태다. 세상에서 제가 제일 안 좋은 죄 저질렀다는 그런 죄책감이 있다. 그렇죠? 10주 낙태아 침묵절규 아시나요? 10주 낙태아도 기계에 들어가면 애가 피합니다. 심장이 막 빨리 뛰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왜 살인이 아니겠습니까? 살인자들은 지옥 갑니다. 그리고 10계명 중에서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인데 부모 물건을 슬쩍하고 이건 성경에서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부모님에게 막 대들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다 지옥 가는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음자들은 지옥 갑니다. 행음자들은 창기와 파는 사람은 몸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씀했고 행음자들은 지옥 가는데 유부녀 유부남을 터치만 해도 죄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속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인 것처럼 딴 마음 품고 사람을 속으로 죄를 지으면 성경에 간음죄를 이미 지은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뽐빼이 가봤는데요. 음란에 그걸 달래서 하나님 베스부유 사상 터뜨려서 죽였지 않습니까? 뽐빼이. 소돔 고모라도 음란에 그걸 달래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술 행하는 사람들, 술객들, 사주, 팔자, 관상보고 점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헬라원으로 파라마키아인데 마약 복용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절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을 지옥 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혀는 불이고 혀는 불의의 세계라. 이 혀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남 험담하고.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대로 하면 어디 가는 게 사실이냐 하면은 지옥 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을 주님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죄를 지었고 또 앞으로도 죄를 지어갈 텐데 나는 죄를 못 없애니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사람을 주님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성경대로 하면 지금 어디 가는 게 사실입니까? 지옥 가는 게 사실인데 이거 아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왜? 피할 길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건 고맙지만 착하게 산다고 천국은 못 갑니다. 이미 지은 죄가 있고 앞으로 또 죄를 지어갈 텐데 하나님이 대책을 다 세워놨는데 이건 정말 공짜로 주시는 건데 찾는 사람만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뭘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일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꼭 이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시면요. 꼭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 이번에 꼭 이거 깨닫게 도와주시라고. 나 정말 지옥을 피하고 언제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답을 얻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사람은 주님 도와줄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는 사람은 주님께서 찾게 도와주십니다. 이번에 이렇게 연결된 것이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 많은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나 착하게 살 자신도 없는데 착하게 살 자신도 없어도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요, 불쌍히 여겨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마귀가 못 나오게 분명히 막을 겁니다.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요. 갑자기 그냥 부모님 찾아오고 뭐 이상한 일이 생겨서 못 나올 구실이 생기는데 다 뒤로 하고 무조건 말씀 들어야 됩니다. 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귀한 기회를 주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 압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악한 자 마귀의 모든 시험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